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거듭남이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노뱀에 들려진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 이게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실은 이 에돔 지방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돔 지방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해요. 너희들 우리 땅 못 밟아. 이런 바람에 광야를 좀 돌아서 가죠. 그딴에도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부족하고 힘든데 돌아가니까 여기서부터 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힘드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잘 가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환경에 어려운 인재가 딱 부딪히면 거기서부터 잘 가다가 마음의 의심과 함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서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부터 시작 별의별 원망을.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나왔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 이끌어냄 속에서 광야고 어려움이 오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셔서 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뱀에 독에 물려서 죽게 하죠. 죽게 하니까 이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놔라.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뱀에 물려서 너희가 죽어간즉 너희가 뱀을 만들어라. 단 노뱀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대하여 노이로제가 있어요. 뱀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뱀은 굉장히 저주의 동물로 생겨서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거기다가 노선 또 심판의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와 함께 심판을 상징하는 노뱀을 만들어서 뱀에 물린 자들을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니 의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 노뱀처럼, 노뱀이 장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렇게 장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지식은 뱀은 너무너무 싫어. 거기다가 노선 더 싫어. 그 싫은 노뱀을 바라보면 내가 병이 낫는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너무 싫어.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은 네가 싫어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못 이겨서 그나마 바라본 사람은 낫고, 그것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야 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어버리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한 절로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이 지금 거듭남에 대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 한 절을 딱 넣어놔요. 노뱀, 모세와 같이 노뱀에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지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이 완전 내려놔질 때 이게 우리가 거듭남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지금 구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은 내가 전혀 이게 말도 안 돼 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장로님, 내 남은 여생은
주를 바라보면 주를 찾으면서 살겠다고, 그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원리예요. 원리. 이 땅에서 저주, 이 땅에서 노뱀은 저주와 같은 거거든요. 노뱀 저주. 이게 노뱀의 장대에 달린다, 이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란 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 내가 장대에 올려질 때 무슨 일이냐면 나의 가치관,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질들이 장대에 올려질 때 이거 내가 죽는다는 거죠. 이것이 올려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16절, 우리가 3장 16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원리예요. 보내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줬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 보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유기했다, 버렸다. 우리 미혼모들이 아이들 잘 키우지 못할 때 이렇게 미혼모들이 아이들 넣는 데다가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잘 키워달라고 내보내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아들을 내보내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는 것이 세상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보내요. 하나님 아들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모든 종교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는 게 아니고 신이 우리에게 오셔요. 이게 완전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보내심의 은혜가, 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우리가 감당이 될 만한 은혜예요. 감당 안 되죠. 이 보내심의 은혜 안에는 일단 보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계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함께 하셨으니까.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함께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함께 있었던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왜 보내냐? 하나님의 모든 이 권세, 특권 있는 것들을 위임받아서 위임받았는데 그걸 내려놓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이 내쫓기고 우리의 표현으로는 보내셨다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쫓긴 거죠. 이 땅으로 내쫓긴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만,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아들을 내쫓았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내어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줬죠. 내어준다는 건 뭐냐면 포기한다는 거죠. 내 아들을 포기한,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어주며 원리예요. 아들을 내어줬다.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줬다. 이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거예요.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이가 우리가 구하는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은사를 구하라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보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쫓겼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그게 한마디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뭐냐면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어주고 예수님이 쫓겨나고 우리가 보냄 받은 것이 우리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줍니다. 하나님 뭐냐면 독생자를 줬다. 이건 뭐냐면 유일무이한 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죄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였다 이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말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큰 소리를 지고 있을 이때에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성경 안에 누구예요? 이 은혜를 자기도 아들을 내보내준 자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은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쫓고 내려놓고 내보내고 한 것이 아브라함도 말씀에 의하여 이삭, 가장 귀한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내 육신의 욕정으로 가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냐고 이삭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죠. 그러니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를 아브라함이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어쫓은 그 은혜 속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이 땅에서 유사하게 가장 가깝게 하시는 사랑을 하는 것이 제가 부모님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가깝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 자녀를 살리려고 부모가 물불을 가지 않냐고 수고를 했지만은 어느 날 그 감정이 탁 상하면 거기서 마음 문을 닫게 돼요. 여러분, 나는 자녀를 향하여 정말 먹을 걸 안 먹고 아낌없이 그 아이를 양육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진작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나는 끝없이 그에게 사랑을 했는데 자녀는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다. 부모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자녀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상처가 탁 돼요. 나는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저거는 모르고 저렇게 말하네. 상처가 딱 되거든. 이 부모도 그 자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상처가 딱 돼요. 우리들의 사랑은 얼마나 감정의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한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이 진짜 진실된 사랑은 어떤 상황과 어떤 말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보냐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이랬어요. 창세전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성경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않는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요, 창세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생명책이 창세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들의 구원이 창세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어요. 그러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창세 이전에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잖아요. 심판하는 것 중에 뱀에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뱀에게 3장 15절에 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끝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우연히 교회를 다니고 우연히 예수를 믿고 우연히 내 마음 안에 교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를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와져 있고 말씀을 듣고 어느 날 내가 성경이 읽고 싶고 내가 찬양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어줌의 은혜, 계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어줌의 은혜, 예수는 쫓겨남의 은혜, 쫓겨나 하나님 앞에 쫓겨나. 우리는 그 예수가 오심을 때 보내심을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과 함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별로 감흥이 없어.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를 알게 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말씀 속에서 살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뭐만 바라면 내 육신이 형통하기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이 편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죠. 그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은혜와 함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하셨으니까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면 광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광야로. 다른 말로 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불 속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불 속으로 넣겠어요? 왜 나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시험 속에, 환난 속에, 어려운 문제 속으로 집어넣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내어 쫓아내신,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왜 받아들여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아서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냐? 이거는요, 예수를 내가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무슨 돈을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먼저 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왜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 것이 왜 밀어냈어요?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함이잖아요. 그죠?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함,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계획과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못된 성질, 우리의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되어 있는 가치관들, 사고, 이것이 어떻게 불 속에서 다 녹아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내려놓는 거, 뭐 내려놓냐? 내 성질, 내 기질, 내 가치관, 나의 사고, 나의 감정,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지 나로 하여금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죠. 나 성향, 내 기질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질들이에요. 내가 가진 성격, 사고방식, 가치관. 이게 교회를 나오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뭔가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나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할까? 나의 철저한 사고방식이, 나의 철저히 잘못 알고 있는 관점, 왜곡되어 있는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왜 불 속에 넣고 나를 왜 광야로 넣어서 훈련을 시키냐? 내 기질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로 안 되죠. 이게 진짜 안 돼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변하지 않네요. 내가 조금 훈련받아서 이거는 잘못해서 하고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움이 딱 오면 그 기질이 그대로 다 들고 그 기질이. 상황이 어려움이 오면 전부 다 자기 방법대로 일해요. 자기 방법대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고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구원을 받는 모습도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오늘 누리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쫓김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거든요. 왜 그렇게 주셨겠나?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문제 해결 잘 되고, 그거는 부차적으로 와요. 왜 부차적으로 오냐? 나에게 천국의 열쇠권을 주시잖아요. 그죠? 천국의 열쇠권을 받으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니까 그는 부차적으로 오는, 그 천국의 열쇠권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나도 장대에 달려야 돼. 내가 장대에 달려야 될 것이 뭐다? 나의 감정, 나의 사용하는 언어, 말. 여러분, 우리들 사용하는 말들 있죠. 말하는 언어들, 용어들. 그 다음에 나의 감정. 그 다음에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세상 노하우들을 어떻게? 장대에 달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이 자녀의 권세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열쇠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열쇠권을 가지려면 하나님도 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줌이 되는데, 예수도 가장 좋은 곳에서 쫓겨남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여러분, 나의 성향, 나의 성격,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놔놓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로 하여금 일어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나의 생각들 내려놓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 보내심의 원리와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줌의 원리를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은즉 나는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보니까 내 기질들을, 내 성격들을, 나의 감정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